오늘은 그 종교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종교주의는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데, 이 다음 주일 종교주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맞이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을 지키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또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 중에 무리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 맞이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우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세상에는 많은 그 절대 권력들이 있습니다. 왕,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사실 대통령을 보면 절대 권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라면 탄핵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되어 있어가지고 행정, 입법, 사법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저쪽 편에서는 옳은 판결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세상 권력은 집중되고 그 왕이 또 그 리더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그 김씨 일가의 이 장기 집권 한번 보십시오. 절대 권력이잖아요. 절대 권력. 그 3대가 이렇게 그 세습을 해 가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종교를 넘어섰던 겁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 왕보다 더 큰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의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이 버젓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 동물들이 사는 그런 마구간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나신 모습부터 참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왕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왕궁에 있을 줄 알았어요. 왕궁에 안 계셨어요. 허름한 곳에 계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 가운데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낮은 자들을 돌봐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실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여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는 왕이 오실 때 찬란하게 백마탄 왕자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겸손하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신다라고 말해라. 그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 먹으시고 사전에 다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해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준비성이 철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그 선포 말을 듣고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 땅에 왕이 쓰시는구나, 쉽게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데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계획에 맞춰 사시는 그 예수님, 이 우리의 와닿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자기의 재산인, 그러니까 모든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재산인 나귀를 내놓는 사람, 그 어떤 게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둘 다 저에게는 와닿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어떤 한 무명의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 참 우리에게 감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도 돼요. 어떠하든지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명령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 7절 말씀, 그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겉옷을 길가에 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앞에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호산나, 그 히브리어인데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호시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하는 것은 호시아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어떤 구원을 외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까? 어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먼저 이 무리가 외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냐?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세계를 통치했던 그 당시의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과 또 강한 그런 이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인생이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죠.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도 없어요. 또 자유롭게 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이라면 늘 아프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 반감만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 중에 일본하고 경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경기하는 것과 달리 일본과 경기를 하면 기를 쓰고 정신력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혹자의 말에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지배의 참혹함, 참 그런 것들이죠. 그런 감정이 유대인이 로마를 향한 감정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능력을 사용하여서 다윗과 같은 강대한 나라, 로마에서 벗어난 이 자유 이스라엘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로마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겠습니까? 와, 사람들 진짜 많이 모였다. 예수님 진짜 사람들 많이 모인 것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 수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진짜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에서 많이 모인 것, 저 시골에서 많이 모인 것,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나라의 중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진짜 왕이 되시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에요.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에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분이에요. 말씀만 해도 병이 낫는 분이에요.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분이에요. 능력에 능력을 더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사람들의 인기도 힘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유대인의 해방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그렇게 제자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동하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거야. 그 예수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맞이를 했어요.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겁니다. 누구보다 슬픈 시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일주일 동안 남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할까? 가족들을 어떻게 보낼까? 내 시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막 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마지막에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나의 사명 완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즐거워하고 세상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슬픈 날이고 또 아픈 날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슬프다고 생각하실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프고 나는 슬프지만 나를 통해서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많습니다. 철없이 신앙생활 할 때 많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참 철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나의 기도 제목의 응답,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의 해결, 이게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이게 조금 좋다 그러면 와 하나님 최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 참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거 많죠. 좋을 때는 환호합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 의기소침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참 철이 없고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안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인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하지만 성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또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우셨을 겁니다. 또 며칠 후 지나면 환영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도 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사람들,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민심이 참 이래요. 우리가 참 이렇습니다. 좋을 때는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지 않습니까? 이 종려주일은 기쁨과 동시에 고난의 그림자가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환호하는 사람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다스려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다스림, 예수님은 구원자. 이 차이예요. 세상의 왕은 칼과 군대로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세요. 세상의 왕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진짜 어떤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호만 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는 군중,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십자가까지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제자,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러 예수님을 따르거나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 두 가지 길에서 어떤 측면에 서 있습니까? 호산나의 고백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 모든 것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환호만 하면 또 금방이라도 마음이 바뀌는 무리로 따르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고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절까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간의 마지막 여정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핵심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에요. 홀리 위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요일마다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앞서서 살펴봤던 주일에는, 이 종려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이 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 제목으로 친다면 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을 하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칭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지만 대개는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전처럼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헌금을 해요. 돈을 드려요. 간편하죠. 이 시대 때도 화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목축을 해가지고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축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아요. 상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을 바칠 때 이게 이제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아주 세밀하게 잘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딱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점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싹싹 봐야 돼요. 혹시나 가다가 그 문지방이나 아니면 나무에나 어디 가시에 걸켜가지고 상처가 나면 땡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24시간 안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요즘에 그 애완견, 애완묘 뭐 여러 가지 동물들 많이 키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참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키우고 싶은데 자신은 없어요.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TV 보면 참 귀여운 개들, 고양이들 많습니다. 참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아내에게 물어본다. 한 마리 키울까? 그러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요. 털 날리고 안 그래도 우리 애들 비염 있는데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안고 물고 빨고 잘 때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해요. 이 어린 양을 바칠 때 주인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긁히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유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끈끈해져요. 제 친구가 키우던 개가 이제 죽었습니다. 3일을 애통하더라고요. 애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대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어린 양 제물을 드리러 갈 때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눈망울. 그런 거 볼 때 주인은 쉽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유대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죽고 태워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려져요. 그러니까 쉽게 이 양을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애정을 쏟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감정 많이 소모하면 싫지 않습니까? 감정 많이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좀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걸 파는 겁니다.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의 문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엎으시면서 노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네가 이 예배, 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어려우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만 채우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월요일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들 가르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침묵의 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모의를 했던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침묵.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배반할 때가 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팔아넘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다가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가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성목요일을 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오늘 우리가 성만찬식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성만찬 예식을 했고, 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며 죽으셨어요.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요.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이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바로 고난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고난 주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집중하고 또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주간이에요. 그 주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음받아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산나는 단지 기쁨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 제발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인생의 굴레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절박한 고백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겸손히 그 길을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정말 믿음을 점검하고 내 속에 십자가가 잘 새겨지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